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주일학교 다니실 적에 아마 요런 찬송 부르셨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원체 이거 그 유명한 거라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역시 어릴 적의 교육이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적 부른 건데 이게 가사가 아직도 이게 기억에 나는 걸 보면 그만큼 제가 많이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있는 거겠죠. 자, 이 찬송가가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 잘 만든 찬송가입니다. 왜냐? 어린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쉽게,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인데, 참 그 말씀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참 잘 만든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 제가 갑자기 왜 생뚱맞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부른 이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송가를 자꾸 언급을 했냐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리가 싹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는 자꾸 본질적인 것 이외의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 다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건데, 뭐 내 죄에 대한 것, 본질적인 것 이외에서 자꾸 문제점을 찾고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 바른 길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제 그 나눈 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대립이 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가 나오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자 세상에 속한 고로, 하나님께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자 여기도 다시 대조되는 게 나오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편이 나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에 속한 것을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신자들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이것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느냐. 자, 그런데 늘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듣기 싫으시지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 속해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있다고 해요. 자기는 성령을 따라 한다고 해요. 성령님께 속해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솔직한 거예요. 이거 어렸을 적에 저의 경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 세례의 자리인데 그 사람 진짜 어떻게 보면 깡이 센 거죠. 좀 우스갯소리지만 깡이 센데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이 참 좋아요. 왜냐?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신실하기가 참 쉽고 좋습니다.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례 못 받았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기억인데 주변에서 조금 뭐야 이건 좀 이런 분위기 좀 술렁술렁했죠. 그러나 그분은 솔직하게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도저히 안 믿어진다, 예수님 못 믿겠다,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으로만 쳐봅시다. 성도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죠. 성도님은 성령님 따라 산다고 생각하시죠. 성령 안에 거한다 생각하시죠. 그 반대로 나는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생각 절대 안 하시죠. 그렇다니까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다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뉩니다.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자, 요한일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길지도 않잖아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가 굉장히 짧아요. 요한이서, 요한3서는 거의 뭐 한 장씩으로 된 성경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요한일서 말씀을 만일에 읽으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부분적으로만 이제 좀 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넓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무슨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기록을 해가고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번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의도일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래야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할 때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속에 생명이 성숙할수록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냥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저절로 닮게 돼 있는 것처럼 자식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되어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참 말 표현은 쉽지만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이거 전혀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머리로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삶의 열매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어떤 사람이냐는, 저는 성도님들의 무슨 뭐라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성도님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성도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요. 그러면 딱 보여요. 말이 일치가 되느냐, 삶과 말이 일치가 되느냐. 대부분은 일치가 안 돼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고센TV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안 그래요. 달라요. 말과 삶이 달라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해요. 문제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센TV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제 저에게 남겨진 시간이 없어서 클라이막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말씀들도 조금씩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거듭남.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무슨 차이냐?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남의 차이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것 같은데요. 나는 성령 체험도 했는데요. 나는 막 감동받아갖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것 또한 일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을 했죠. 날마다 죽는 것. 무엇이? 내 자, 내 육, 세상에 속한 것. 이것이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못 박혔나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남을 성도님들께 그동안 저는 되게 쉬운 말들로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 변화, 거듭남.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저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설명들은 많이 했으니까.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 필요 없어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고 있느냐, 이건 삶의 열매를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시기 전에, 그리고 내 죄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성도님은 거듭나시는 분이 맞습니까? 쉽게 대답을 하면은 지금 아직 똥을 좀 못 가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무엇으로 성찰해야 되느냐? 삶의 열매를 통해 성찰하십시오.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시던가, 내가 여기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속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 같은 장에, 갈라디아서 같은 장에, 아마 이게 갈라디아서 5장쯤일 겁니다. 제 기억에.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리고 그 앞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육신의 열매거든요.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님은 어디에 가까운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비교해보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장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 자기를 성찰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성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 이제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어루고 달래고 친절하게,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시간을 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독여 가면서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조금 더 그동안에도 강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더 강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님이 거듭난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성도님이 거듭난 사람이 진짜 맞냐 이겁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가 성도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 사람이 사는 길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십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속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 제가 돈으로도 못 갈 그 찬송가 불렀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적인 부분으로 무언가를 성령님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갈급해 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구원에 자꾸 매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부모와 자식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거하실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맨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